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천국 낚시대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영으로 하나 되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예수님께서 양들의 선한 목자로서 또 생명을 주시고 또 그들을 이름으로 불러내서 앞에 인도하시며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아시고 양들도 예수님을 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안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살과 피가 아니다. 베드로의 육체로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또한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라는 뜻은 구세주라는 뜻이죠. 메시아, 즉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신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알 수 있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 바로 천국 열쇠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즉 영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였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니까 너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면서 너가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즉 아직 바리새인들이 영을 받지 않은 상태, 즉 인간인 상태, 육체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하나님도 육체가 있으세요.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모세에게 얼굴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등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지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성령님으로 잉태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다 영이시고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러나 영이 없는 자들은 육체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영으로 우리가 창조가 됐던 것이죠. 성령님으로.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즉 콧구멍에 불어넣은 그 생명의 숨, 그것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혼이고 그게 빠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죠. 즉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뱀을 가정해가지고 그들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간다. 즉 성령님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이 빠져나가서 육체만 덩그러니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다. 만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고 육체가 있다고 살아 있었다고 말한다면 성경 전체를 다 덮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니까. 그냥 성령 죽으라. 물론 육체가 영원히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마저도 영원히 살까봐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 거기 그룹들과 화영검을 둘러 지키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 거예요. 즉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어디에 나왔냐면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즉 성령님이시죠.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전능자의 숨, 호흡, 그것이 내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즉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런 뜻이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하여 만들어졌도다.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으로 숨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 시편 105편 29절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느니라. 즉 창세기 2장 7절 살아있는 생명의 숨을 받아서 살아있었는데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시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내느니라. 생명을 줘서 살려내는 거죠.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또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려내는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 왜? 모든 인간은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살과 피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64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이 영이고 영이 생명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10절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않냐고 성령님 안에 거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자,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 다 성경에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께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시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아버지와 하나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1부이고 또 2부에서 뵙겠습니다.